사무엘하 9장입니다. 1절 4절 정권이 안정된 후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으며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살려보내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의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아 달라고 하였고, 다윗은 이에 대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요나단을 기억하고 정권이 안정되자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의 가족을 찾은 것이죠. 시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사울 왕국을 섬기던 신하였으며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찾아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는 아마도 사울 왕가에 속한 토지와 재산을 관리하던 인물로 현재 그 토지 재산은 다윗 왕가에 귀속되었고 시바는 그 토지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에게 오자 시바는 자신은 다윗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사울 왕조의 신하였지만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여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물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찾는다고 설명합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 가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며 얼마나 진심으로 은혜 베풀기 원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에 시바는 요나단 아들이 한 명 남았는데 다리를 전다고 설명합니다.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에서 무비보셋임을 알게 됐죠.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면서 그가 다윗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묻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알려주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시바는 여전히 사울 가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로드발은 한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요단 동편 마하나임 근처 도시며 마길이란 이름은 구약에서 므낫세의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름과 지역으로 볼 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요단 동편에 살던 부유한 가문으로 사울 가문을 지지하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한 것이죠. 무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거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속한 모든 재산이 다윗에게 귀속되어 거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또한 다윗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간의 언약을 모르는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5절 8절입니다. 무비보셋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본문에서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사울의 손자로 사울 가문의 적통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보자 엎드려 절하여 최고의 공경심을 표현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아 하고 이름을 부르자 그는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고 대답하여서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죠. 여기서 무비보셋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자신을 찾아서 데리고 왔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매우 조심한 것이죠. 이에 대해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증거로 사울 가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울 가문의 땅은 몰수되어 다윗 왕가에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쉽게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땅을 돌려준다는 것은 이전에 사울이 누리던 부와 권세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식사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사무엘상 2장에 따르면 귀족이나 왕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로 평가되죠. 즉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그를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록 다리를 절지만 무비보셋은 죽은 사울에 피붙이며 손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반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땅이 있는 기브아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왕국에 머물게 하여서 무비보셋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무비보셋에 대한 호의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다시 한번 절을 하여 감사하되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하면서 무가치한 자신을 돌봐준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죽은 개는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무비보셋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신을 선대하는 것에 대해 감격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찾았고 약속대로 그를 살려주고 선대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자신의 목숨을 여러 번 살려주고 자신을 사랑해준 요나단에게 보답했습니다. 9절 13절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을 바로 시행합니다. 원래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를 불러 사울의 모든 재산과 땅을 주인의 손자에게 주었으니 이제 시바와 그의 아들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여 그에게 양식을 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시바를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자로 임명하여 시바의 이전 신분도 회복시킨 것입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이런 신분 회복이 그다지 달가웠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는 후에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 편에 붙어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이것을 보면 시바는 결코 사울 가문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인물입니다. 무비보셋을 섬기라는 다윗의 명령을 받은 시바는 왕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바는 다윗을 자신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시바의 가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시바는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땅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말대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식사했다는 것을 11절과 13절에서 반복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약속대로 무비보셋을 선대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미가가 소개되는데요. 다윗이 무비보셋뿐 아니라 요나단의 후손 모두를 선대했음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여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요나단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왕권을 지켜주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정적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이죠. 요나단은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무비보셋을 살릴 수 있었고 역대상 8장 35절 이하, 9장 41절 이하를 보면 손자 미가를 통해 많은 자손을 얻고 번성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선대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을 통해 복을 주신 것이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랑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다윗, 사랑을 위한 집요한 추적, 밥상을 공유하는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